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여섯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찾고 또 만나는 오늘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배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 필요를 아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죄악된 일들을 행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영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무슨 일을 만나서 처리할 때마다 진리를 찾지 않고 공평한 사회를 살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우겨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승리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귀하게 쓰신 담임 목사님의 가정의 영육간에 늘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 가정과 직원들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말씀 전하시는 박규성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살롬 찬양에서 올린 찬양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소서. 건강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신약 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새날에도 찬양대 가사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박수부터 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특별히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마지막 성금요일날 박수치기도 좀 그래서 오늘 먼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수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또한 성경 봉독으로 찬양팀으로 또 우리 찬양대로 그리고 안내 뒤에서 안내 봉사하시고 주차 안내로 봉사하시고 방송실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수고하실 분들 위해서까지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충성해 주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하시는 봉사자들 오늘 박수 받았다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수사들 가운데 표적 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표적 수사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한 대상이나 인물을 표적으로 정해놓고 강압적으로 벌이는 수사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힘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력을 행사하면서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바로 표적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적 수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수사는 주로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죠? 답은 이미 너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끼몰이를 하듯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죄인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표적 수사, 그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자꾸 죄인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죄로 판정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무죄라는 하에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원칙을 정해놨는데 이 표적 수사에는 그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다 깡그리 무시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 법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을 결국에는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표적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 수사의 대상에 누가 걸려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표적 수사의 대상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딱 정해놓고는 그 십자가형에 해당하도록 자꾸자꾸 여론몰이도 하고 또한 법정에서도 결국에는 죄인으로 유죄로 판정하기 위해서 지금 형식적으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 또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공회원들인데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표적 수사까지 해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일종의 매국노나 다름이 없었던 일종의 심각한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는데 로마가 그 식민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적용한 그러한 방법이 뭐냐면 소위 말 잘 듣는 관리들을 고위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밑에 있는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처럼 말 잘 듣는 관리들을 고위직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그 고위직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에다가 정말로 갖은 뇌물들을 갖다 바치면 그 기득권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다 보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온갖 부귀영화를 놓치기 싫어서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표적 수사를 통해서라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지금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슈퍼스타와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러다가 예수하고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우리의 세력을, 우리의 힘과 권력을 빼앗기는 거 아니야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제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론을 보니까 여론이 지금 예수님에게 쫙 몰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대세가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을 그들도 마음속에 느꼈기 때문에 더 늦게 말을 했다가는 자리를 빼앗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제자들마저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지지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도 사람들도 공회원들도 다 느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로마에 빌붙어 있던 공회원들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들처럼 친로마파였던 이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정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표적 수사를 통해서 토끼모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형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표적 수사를 하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했던 표적 수사이다 보니까 원칙이 있겠습니까? 법을 따르겠습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법이고 뭐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유죄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5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표적 수사까지 벌였지만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렇게 증거가 없을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56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즉 예수님에게는 물적인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물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마다 거짓 증언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겁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너무 빨리 배신을 해서 예수를 팔아 넘기다 보니까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올가맬 증거를 서로 입을 맞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고 매수해 왔던 그 거짓 증언자들이 말을 하는데 서로 입이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 증언 다르고 저 사람 증언 다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이 예수라는 자가 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는 자기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고는 막 열을 내면서 그렇게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러자 그 증언조차도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으로 매수된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증언이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결국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나서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이러는 겁니다. 너 왜 아무런 대답도 없어? 지금 사람들이 너를 올가맬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너 입이 있으면 어디 말 한번 해봐 하고는 예수님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위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참지 못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뭐냐면
유도신문입니다. 함정신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거는 신성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탁 던진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6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딱 하시자,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옷을 탁 찢더니 흥분을 하신 겁니다. 너 그래 딱 걸렸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모인 회중을 향해서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지요? 더 이상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저 신성모독을 한 이 주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는 소위 여론몰이를 막 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론이 확 전세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식으로 갑자기 한순간에 여론이 돌아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폭도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침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면서 하인들마저도 예수님을 때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인보다도 종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저며옵니다. 어떻게 그 모욕을 받으시면서 참으셨을까? 여러분 누군가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침을 뱉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누군가 침을 뱉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참을 수 없겠죠. 심지어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린다면 그 모욕감, 그 치욕감, 그 불쾌감 여러분 쉽게 맨정신으로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치욕, 그 모욕, 멸시 다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인내가 끝까지 있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치욕스러운 모욕을 끝까지 참아주신 그 구세주 예수의 사랑을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셔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주님이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구나. 나는 누군가 나에게 욕만 해도 못 참는데 나를 위해서 침을 뱉는 치욕스러운 일까지도 다 겪으면서도 참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표적수사하던 그 공의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합리화의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공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 증언자들까지 동원해서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까지 자신들을 합리화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적 수사를 통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악랄한 행동까지도 치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나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아버지 원이 아니라 나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의원들처럼 행여라도 거짓말이나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기간이 경건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합리화가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한번 자기 합리화를 맛을 보면 이 맛을 잊지 못하고 또다시 계속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되네?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더 강도가 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자꾸만 거짓말이 더 세지고 점점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 함정에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짓말까지, 불법을 저질러서까지 자신을 합리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이 공회원들의 모습이 어쩌면 강도만 다르다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그처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치욕까지도 끝까지 참아주신 그 구세주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치욕과 모욕을 받으시는 그 사랑에 내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고난주간에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자기 합리화로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공회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살아왔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늘 구세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신부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게 되는 하나님의 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잘못된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자기 합리화로 자기 주장을 앞세우거나 자신이 저지른 죄까지도 덮어버리려는 사악한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금과 같이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지옥스러운 모욕까지 끝까지 참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쉽게 분노하기보다는 온유한 심령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그 지옥스러운 모욕을 끝까지 참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다음이 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쉽게 분노하기보다는 온유한 심령으로 참고 견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원들처럼 자기 잘못된 자기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잘못된 자기 합리화로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있었는 불법까지 있었는 잘못된 죄악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승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rom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상달되어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신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소도들의 심령이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경과 같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 칭찬받는 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 이기적이고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늘 빠져나갈 궁리만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자기 주장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죄악까지도 거짓된 자기 합리화로 터풀이하는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하고 순전하고 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쉽게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늘 언제나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정금과 같은 정결한 마음으로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서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결함으로, 오직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굳건하게 보호해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벽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기도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를 만나고 구세주 예수의 참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모든 봉사자들에게 한량없는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